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비유를 나누는데 그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당시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농부 역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만 양육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시작한 유일한 국가는 이스라엘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인 그 아담, 그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또 가인이 그렇게 아벨을 죽였지만은 그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노아를 낳았고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이삭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권이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갔잖아요. 또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에서와 야곱이 나왔지만은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축복권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12지파,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바로의 꿈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굶어 죽을 위경에서 야곱을 비롯한 12지파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가지고 수십만의 사람이 돼가지고 출애굽할 때 조건을 붙이신 것이 있었어요.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조건을 붙이셨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신 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역시나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이 세상을 출세상하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휴거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잡족과 함께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은 수많은 그 잡족들과 함께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이적을 보고 그들과 함께했던 또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세상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면은 문인방과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하신 말씀대로 출입문 바깥에다 피를 발랐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은 쓴 나무를 먹은 자가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고기를 뼈째 먹은 사람만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애굽 사람에게 가서 그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한 사람들 나오게 했다. 그렇게 네 가지 조건을 간략하게 출애굽기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시한 조건에 부응해서 그것을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40년 동안을 광야를 방향을 합니다. 40년 광야 학교를 거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40년 광야 학교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똑같이. 그래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포도원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온 사람들이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국가를 이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왔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출세상, 휴거 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뼈째 먹고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가서 금은 패물과 의복을 구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정한 그 조건을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휴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 포도원이에요. 각자 포도원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포도원의 구성원이 되는 그 자격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휴거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그저 남아있고 그러니까 애굽에 그저 남아있고 출세상한 출애굽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포도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자격, 휴거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이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남아있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누구냐. 이것이 지금 갈라지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 출애굽을 했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남아있느냐,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필수 조건이었죠. 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거듭나고 모든 죄에서 구속받은 그런 확신과 증거를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키우시는 포도원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볼 때 너희들을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행실을 했느냐 이것을 묻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휴거 백성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계시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피를 발랐을 때 인정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가 더럽고 추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그 유일한 그 잣대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있나 없나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이고요. 불신자는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똑같이 예수님의 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살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구속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쓴 나무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피가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한 아픔이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선함이 없고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 자기 죄에 대한 그 자각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 때문에 흘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피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깊이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느끼면서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이고 휴거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면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큰 죄, 살인하고 뭐 강간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사소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거짓말하고 신경질하고 뭐 그런 것은 조금만 거리낌만 갖고 있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뭘, 세상 살면서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큰 것만 죄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죄에도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맨날 빠지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작은 죄에도 몸부림을 치는 그런 아픔을, 쓴나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그런 작은 죄에도 그 죄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작은 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쓴나물을 먹는 사람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교도소 사역 가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래알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고 큰 바위돌이나 자갈도 다 가라앉습니다. 여러분들은 들킨 죄인이고 저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크든 적든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신앙인, 그것이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양심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해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러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 죄가 형벌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거든요.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죄는 지옥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이 죄는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라는데, 이 쓴나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선민이었지만은 애굽왕의 지배를 받고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하나님에게 매어 있으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을 건데, 실상은 그 애굽왕, 세상왕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왕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입술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종살이하고 고통이 있었고 억압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Remember. 그것이 바로 쓴나물을 먹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고, 죄는 우리의 임금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으니까는, 사망에게 속고 있는 것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니까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진짜 왕, 그러니까는 사단을, 세상 왕을 두려워서 바로를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임금이 아닌 죄와 사망에 매어가지고 종노릇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그 피값이 너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쓴나물이 얼마나 먹기가 힘들어요. 쓰잖아요. 정말 쓰잖아요.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왕을 섬길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썼던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면서 세상 임금을 섬긴 것이 얼마나 썼던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씹고 곱씹으면서 다시는 내가 세상 임금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리라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디스는 그 죄를 곱씹어 보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죄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다시는 쓴나물을 먹지 않겠다고, 다시는 죄에게 내가 종노릇하지 않겠다고 결단까지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포도원의 구성원이 되고 종노릇했던 애굽에서의 그 스디슨 삶을 다시는 되풀이지 않고 청산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휴거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의 구성원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그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 그 결단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쓴나물을 먹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는 것뿐 아니라 세상에서 살던 때의 그 쓰디쓴 생활을 기억하는 것처럼 과거에 더럽고 추악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는 내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일 그런 되풀이하지 말고 쓴나물을 씹어 먹을 때마다 그 썼던 것처럼 죄와 사망에게 절대로 다시는 내가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 죄를 내가 가장 큰 원수를 삼겠다. 다시는 내가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입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발랐으면, 양의 피를 발랐으면은 쓴나물을 먹으면서 쓰디 썼던 죄악의 삶을 하나하나 다 버리고 청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끊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영혼의 뿌림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갖고 세상에서 즐기던 죄를 원수 삼으라는 거예요. 죄와 다시는 짝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포도원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얼마나 그 나의 지은 죄가 그저 그렇게 살았던 끔찍한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던 것인가를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원한 형벌을 끌고 가는 엄청나게 끔찍한 그 무서웠던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다시는 너무 써서 그 쓴나물 먹기 싫잖아요. 다시는 쓴나물을 먹기 싫어하는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다.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엄청난 결심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양고기를 먹되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뭐 지금 너무 더우니까 초복 지나고 이제 중복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아주 작은 조그만 한 뭐 1kg도 안 되는 삼계탕을 해 먹어도 다 뼈를 골라내야 되잖아요. 뼈까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뼈를 먹으면 우리 위가 뼈는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뭐 건강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막 다 이렇게 데려가지고서는 몸에 좋은 보양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염소나 양을 고면은 뼈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양고기를 제가 이제 고기 뷔페를 전에 좀 잠깐 했었기 때문에 양고기도 먹어봤고 뭐 염소탕도 먹어봤는데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구우면은 뼈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출애굽할 때 양고기를 먹되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래 뼈째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다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다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레마를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 양쪽에 두 강도가 매달려 같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은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오지 않으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위해서 난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워도 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뭐 양편 두 강도들보다 빨리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는데 나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 먹지? 그런 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불합리하고 모순같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냥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쳐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 받아먹고 어떤 것은 골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뼈를 골라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골라내지 말고 다 먹어버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와 아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휴거 말씀도 그렇고 종말의 때 말씀도 그렇고 짐승표 받지 말라는 말씀도 그렇고, 짐승표 얘기하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상징인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제가 어제 오산장 전도 갔는데요. 어떤 분이 고구마 순을 들고 뛰어와요. 보니까는 제가 가끔 이제 저는 길에서 파는 할머니나 아주머니들 걸 많이 사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밭에 이것저것 있으니까 살 일이 별로 없지만은 그냥 배추니 뭐니 비싸도 가게에 있는 것보다 그냥 길에 앉아있는 사람 걸 웬만하면 사줘요. 왜냐면 안 됐잖아요. 그 길에 앉아가지고 땡볕에 뜨거운데. 그래서 제가 늘 사주는 분이 있는데 엄마인지 아무튼 간에 젊은 여자분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같이 앉아서 늘 장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땡볕에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쫓아오는 거예요. 젊은 분이. 세상에 고구마 순 다듬은 거를 한 봉다리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도 고구마 순 있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해 먹잖아요.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가서 해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셔도 돼요. 이거 파세요. 하나라도. 그랬더니 주고 싶었대요. 제가 지고 다니는 그 지게의 그 말씀을 자기가 다 안대요. 자기도 짐승표도 알고 예수 오시는 것도 안 돼요.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시니까 제가 이거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갖다가 해서 드세요.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받았는데, 감사하다고 받았는데, 그분은 이 짐승표도 알고 예수님 오시도 알고 이 마지막 때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2단 3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 오산장을 맨날 누비고 다니니까 저를 늘 그거를 뭐라도 하나 주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고구마 순 한 봉지를 들고 와서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감사하게 받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전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대놓고 오산장에서 하도 들어서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아줌마 이단이야. 이상해. 왜냐면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걸 제가 짊어지고 다니지 전토지 주지 그러니까 이상하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들이고 경기 일으키지 말고 그대로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처럼 소화되지 않아도 모든 하나님 말씀을 꺾지 말아라. 거기에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게 축복인 줄 아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6살까지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했고, 귀가 안 들려서 공부도 잘 못했고, 병약해서 언니 등에 업혀서 학교를 다녔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주의 길을 왔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그조차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든 후욕을 받든 교단에서 저를 잘라내려고 이단 사이비 종말론자로 낙인을 찍어도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제가 속한 교단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마음껏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교단에서 탈퇴를 했는데도 왜 기부금 영수증을 해줄 수 있느냐고 이러고서는 새 여자가 머리를 쳐들고 그러고서는 들어왔다 나갔다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감사해요. 그분들은 어디 가도 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도 또 트집 잡고 또 분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6명이 나갔잖아요. 올해 6명이 나갔는데 그 6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도 저는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고 싶어서 그들을 또 받아들이고 받아주고 했던 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은 아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세를 그렇게 죽이지 않고 나일강에 띄운 사건, 그리고 출애굽할 때 갈대밭에 물이 말라가지고서는 건넜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저기 광나루에 있는
그 학교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갈대숲에 물이 말라가지고 그걸 건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빼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아니 남자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 그것을 못 믿어가지고 예수 못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이러면서 따지는 분도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데 그걸 왜 못하셔요, 그거를. 나는 믿어지는데 했더니 자기는 안 믿어져서 예수 못 믿는데요. 그럼 마음대로 하셔. 그럼 그 끝은 끔찍한 지옥이요. 선생님 마음대로 하셔요, 그거는. 성경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고 다 진실이에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고 아멘하면 돼요. 아멘을 해보세요, 아멘을. 그러면 그냥 믿어지죠. 도대체가 믿어집니까? 이러고 계속 왜 하면은 당신은 결국은 끔찍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멘으로 한번 받아보셔. 그럼 당신이 생명을 얻을 거니까. 더니 아무 수도 안 하고 이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기록된 정확 무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느뇨?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흠이 없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대로 다 이루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믿지 못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흠이 없는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정말 이것은 절대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연구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뼈째 먹듯이 그대로 다 받아 먹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뼈를 꺾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않고 다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내지 말고 그대로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은 보화를 이웃에서 취했다. 그것이 네 번째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 앞에서 절절매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알 왕의 장자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완전히 다 통곡 소리가 다 집집마다 다 장자가 다 죽었으니 오죽하겠어요. 세상에는 거기다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린 그 10가지 재앙으로 온 나라가 다 초토화가 된 거예요. 사람까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있으면 하나님이 더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 다 죽으면 여자들은 몽땅 다 과부가 되는 거고, 여자들 다 죽으면은 남자들은 다 호레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아주 이가 갈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떠났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세상에 먹을 것도 없고 사람까지 다 죽었는데 뭐가 무슨 좋은 게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복수를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있다가는 우리까지 다 죽겠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모세가 말한 대로 은검패물 주세요. 의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빨리 가라고 그냥 있는 거 다 꺼내주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 다 갖고 가라. 빨리 좀 제발 좀 나가라. 제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고 했으니까는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왔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애국 사람들이 그냥 다 꺼내준 거예요. 빨리 제발 좀 나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담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구구한 소리하고 그렇게 정말 빌빌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 눈치를 봐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 눈치를 보죠 지금?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뭐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졌어도 더 많이 가졌으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쌓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세상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별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을 탄압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퇴쇄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벌벌 떨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크리스천을 갖고 노는 이유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에요. 담대해야 돼 이게 아니라 담대해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세상을 두려워하죠. 세상이 그래서 크리스찬을 우습게 여기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결단한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준 거예요. 제발 나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악인의 재물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에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이 막 그냥 완전히 몰아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선한 일에서 마음껏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그 문하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나무에 넣은 채로 톱으로 켜서 죽였잖아요.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더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망했어요? 그들은 모두 다 영광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강림하시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살아난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게 지고 세상에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청와대를 습격했던 김신조 씨 알죠? 김신조 씨. 그분이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그 연유가 뭐냐면은 그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김신조 씨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렇게 그 부인을 때리고 막 얼마나 맞았으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하라고 권유를 하고 그냥 몸이 진짜 구렁이 감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매맞고 눈이 얼마나 맞았으면은 그 선글라스 쓴 것보다 더 꺼멓게 됐어서 그 부인이 굽히질 않았대요. 대단한 거죠. 고도의 간첩 훈련을 받은 김신조 씨가 얼마나 마누라를 때리면은 그냥 때렸겠냐고 일반 사람보다 더 끔찍하게 때렸겠죠. 그런데도 결국은 그 부인이 말하냐면 나는 이겨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겨요.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를 했대요. 이혼하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이혼하고 편하게 살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위로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김신조 씨가 꺾여져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담대하게 그 부인이 나가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폭력을 행하는 줄 아세요? 마을로 와서는 안 되니까. 안동교도소랑 청송교도소는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근데요, 막 온몸에 다 문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속은 진짜 여려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폭력을 쓰는 거지, 속은 아주 여리고 연약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문제 부모가 있지 문제 아는 없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가 집을 나갔다든지 아버지가 맨날 엄마를 때렸다든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그 흠을 자기의 그런 어떤 배경을 감추려고 그렇게 깡패로 아니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를 포장하면서 이제 그렇게 결국은 이제 교도소에 와 있는 걸 봤는데요. 여기에 2012년도 10월 31일 날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오산장 전도를 나갔죠. 박 목사님은 매일 일 나가가지고 저녁에 와서 똑딱똑딱 일하고. 그러니까 맨 먼저 뭘 했냐면은
5층 옥상에 십자가부터, LED 십자가부터, 빨간 십자가부터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예배실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살아야 되니까 3층을 대충 만들어서 저희가 살림집을 하고, 그리고 1층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4층을 하고, 3년을,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3년을 박 목사님이 일하면서 뚝딱뚝딱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다 마련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박 목사님이 이래도 저는 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전도를 나갔는데, 처음에 나갔는데요. 와, 오산장 안에 있는 사람들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저를 핍박을 하더라고요. 아니, 조용했던 오산장에 와가지고서는 막 예수 믿으라고 쬐끄만 여자가 나와가지고 떠들고 다니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는 귀신들이 다, 군대 귀신들이 다 튀어나온 거죠. 악을 쓰고 막 와가지고서는 제 앰프를 뺏고 막 그냥 막 때리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이제 그때가 이렇게 더운 때였는데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가 이렇게 벗었어요. 벗고서는 사장님, 여기 있는 분들 다 지옥 가면 사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제일 악을 쓰는 사람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전하는 저를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뭐 자기가 뭐 무슨 오산 시의회에 뭐가 되고 뭐 자기가 오산장 거기에 회장이고 뭐 와서 왜 시끄럽게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제 목소리가 시끄럽진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 서서 막 장사를 못하게 회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장사하는 분들 장사 못하게 회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휙 지나가면서 하는데도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군대 귀신으로 쫓아온 거죠. 아니 세상에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저 핍박 없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 시끄러워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처음 그때 같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 포도원의 그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이를 악물고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열심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낙이 덕배로 1000명을 죽였던 것처럼 담력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보존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또 보내고 키우시려고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냈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낸 종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400여 년간의 그 암흑기 침묵기 동안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죽인 후에는 더 이상 박해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활짝 열렸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가시고 나서 거룩한 영, 성령이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각자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각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놨으니까는 성령을 방해하지 말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귀한 직분을 각자가 받았으면은 성령이 일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포도원은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면 큰일 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마지막 때를 전하니까는 아주 저를 대놓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대놓고 저 그 앞에 앉아 있는데 무슨 그게 짐승표가 상징이지 무슨 그 사람을요 총알택시가 받아갖고 죽었어요. 자기네 아파트 바로 앞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신호위반을 건너다가 총알택시에 받쳐서 죽었어요. 키가요 거의 90이 다 돼요. 목소리는 완전히 그냥 화똥 삶은 것처럼 목소리가 커요. 5개 국어를 해요. 막 미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가서 막 전도하는 분이에요. 그분 그냥 그렇게 속절없이 죽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약간 더 먹었나 그냥 비슷한데 저를 대놓고 그냥 핍박하고 조롱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더라고요. 성령을 그렇게 회방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나 예수 믿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그의 말씀을 안 믿고 그의 하신 일도 안 믿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가 부탁하신 것도 믿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말로는 나 성령님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하고 시인해요. 이렇게 해도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받지 않고 받을 것만 받고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고 그렇게 책망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주 습관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포도원의 구성원이 된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견책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을 견책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견책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을 견책한다. 근데 이 말씀 뭐냐면은 책망받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성령을 제한하는 거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부인하는 거야. 결국은 부인하는 죄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하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사람은 저 사람 굉장히 성령 충만해. 저 사람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 이렇게 해도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속마음의 숨은 동기와 과정까지 다 보시고 아셔요. 성령을 속일 수는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 책망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사람 앞에서는 양순한 척하고 겸손한 척해도 속은 교만해가지고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왔다가 그 분 중에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분. 속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늘을 찔러요, 교만이. 돈 좀 있다고. 근데 그거를 예수님한테 써먹는 게 문제죠. 사람한테 써먹으면 괜찮은데 예수님한테도 써먹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안 보이니까는 예수님 우리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영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 아셔요. 자, 베드로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죽을지언정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보일 때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눈앞에 안 보이니까는 배신해버렸어요. 자, 우리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다 내놓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으니까는 그것을 통용하고 막 성령의 부흥이 엄청 일어나니까는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어서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 놓고는 반은 싹 감추고 반만 내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네가 왜 성령에 속이느냐? 그랬더니 먼저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내 삽비라도 죽잖아요. 일부만 그렇게 드리고 빼돌렸던 것은 예수님이 안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줄 알았으면 안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언행심사를 다 일일이 체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실 때는 안 볼 때 다른 짓을 뭐 해도 눈 감아 주셨겠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무엇인지 다 아셔요. 그래서 간섭하시죠. 그리고 심령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하면은 나쁜 짓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하죠. 다 보고 계시니까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진실하게 살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포도원의 구성원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키우기로 작정하신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효과의 영광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키움을 받는 포도원의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일일이 체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렇지만은 성령이 오시니까 그가 정말 3,000명, 5,000명을 죽게 인도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 품에 안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와 안 보일 때가 우리에게는 차이가 있지만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기들 키울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숨바꼭질하면은 눈 가리고서는 숨었다 그러잖아요. 문 뒤에 숨어가지고 숨었잖아요. 몸은 다 보이는데 얼굴만 가리고 나 숨었다 그러잖아요. 아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모스 9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바다 밑에 가서 숨을지라도 갈멜산 꼭대기 가서 숨을지라도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고 다 찾아내가지고 너희들이 행한 대로 지은 대로 다 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떠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말씀을 통째로 먹게 해서 또 세상이 우리가 담대하니까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 늘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성령이 느껴질 때나 안 느껴질 때나 신앙이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진행형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진행형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겁니다. 박옥수 구원파가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니까는 너희 안에 내주하신 성령에 순종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는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서 떠들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500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떠나지 말아야지. 500명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20명 남고 다 가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래요. 그렇게 참을성이 없고 그렇게 인내가 없어요. 저부터도. 그냥 예수님이 보이니까 보일 때는 알았어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 380명이 다 떠나버렸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우리가 휴거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못 보지만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쪽에서는 성령으로 항상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보시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는.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정스럽고 교만하고 거짓된지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 의에 대해서 체크하시겠다. 너희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안 보이는 중에서도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너희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은 너희들이 안 보이면은 불의한 것을 일일이 다 체크하시겠다. 예수를 무시하는 것을, 너희 마음대로 산 것을, 너희 입술에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다 체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가정스러운 원색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겠다.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굴복하는 자를 책망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 세상은 마귀를 뜻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영광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도수표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오거나 버스를 타고 오면 사람들 보면은요 주식을 보고 그런 거 체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젊은 아줌마도 나이 든 아줌마도 아저씨도 젊은 남자도 쟤 그런 것만 거의 보고 있어요. 제가 뭐 보나 이렇게 봐요 일부러.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귀가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유혹이 와도 거부하라. 그러면은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일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성령께서 불꽃 같은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직 집행을 안 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고 반드시 그 끝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세토록 하나님과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데려가실 때까지 너희들이 사단을 밟고 예수님을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러니까 사단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신앙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시고 언제나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포도원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이를 악물고 전에 지은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포도원의 구성원들은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담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 오실 때에 그런 사람들은 호령과 천상의 소리에 모두가 다 나팔 소리를 듣고 공중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하면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환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영생으로 이끄심을 받고 그날에 예수님 배울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공중혼인잔치에서 모두가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이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끔찍한 죄악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대로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하고 이 더러운 저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와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거룩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포도원의 일원이 돼가지고 극성분 포도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드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